오늘도 인하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솔시냇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솔시냇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솔시냇가입니다. 그 부솔시냇가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두 번째 읽은 책이 있습니다. 두 번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otal Truth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요. 기존에는 저는 전에는 책을 주로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새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요즘에는 먼저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니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되고요.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봤던 곳도 다시 한번 가면 새롭게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요즘 책을 두 번 읽는 것이 새로운 또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하나의 대립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분법적, 이분법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느 것이 세속적인가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진리가 뭔가 그 진리를 통합적으로 그래서 온전하고 기쁜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물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론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안 돼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쳐야 되고 두 번째는 우연히 이루어져요. 우연히 그것이 돌연변이처럼 일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살아남는 놈만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진화론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연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뜻밖의 말 그대로 돌연이 갑자기 엉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끊임없이 경쟁이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긴 놈만 살아남는 놈만 진화되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뭐라고요? 종류대로. 그래서 사람이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 넘어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일지라도 다 다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종류대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뭘 주셔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내리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눈 속에 하나하나 다 다른 거 아시죠? 그 얼마나 하나님의 골짜기예요. 그 수천 수억 개의 그 눈이 내리는데 똑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를 존귀하게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경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남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양육 방식 속에서 막 경쟁으로 싸우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각자의 존엄한 가치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가치를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목적을 주셨어요. 목적. 그래서 우리 합당한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각자가 뭘 주셨어요? 은사와 직분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목사하면 뭐 하겠어요? 다 설교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성가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은사에 따라서 성가 돼요. 어떤 분은 교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선지자를, 또 어떤 분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도 주시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이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쟤는 목사하네. 부끄러울 거 없는 거예요. 뭐 하시면 선생님도 더 귀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사 나중에 하겠지만 그게 더 청소하는 게 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경쟁하고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벌써 2주 전에 이제 은사가 많으면 뭐 하다고 그랬어요? 바쁘다고 그랬어요. 바쁘다. 그렇죠?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게 주시면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하고 그 일을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시 조금 이제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싸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이었던 본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족속, 원수된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입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600명이나 됐던 부하들이 그만 실족해서 두려움에 있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연합해서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는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누굴 도와줘요? 애굽 소녀 한 명을 도와주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취했던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을 다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아말렉이 뺏었던 탈취물까지 다 얻게 되는 전리품을 더 크게 몇 배나 얻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승리하고 다음에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됐을 때, 승리하였을 때,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솔신하가 200명은 피곤해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400명만 전쟁에 참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명이 이제 남아있던, 피곤해서 남아있던 그 군사들이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대행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그 남아있는 200명은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었어요.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 400명이잖아요. 400명과 피곤해서 그냥 쉬고 있었던 200명과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타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불공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간 사람,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과 피곤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공평한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배가 항상 그래요.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더 크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 이것이 갈림길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것을 분배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처럼 지혜롭게 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또 인합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똑같이 주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한 자와 22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악한 자, 불량배라고 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인 거죠. 불량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물질적인 탐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그 분배의 원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해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희중에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군대는 싸웠던 군사는 얼마를 가져요? 절반만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희중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은 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상 나누려 할 때는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의 전리품이다? 자기들이 공이 아니라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분명히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 것을 챙기려 할 때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 나오면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음식을 서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갖고 온 음식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오면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이제 가지고 올 게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자들은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들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얘는 미안하니까 빨리 오지를 못하는 거죠.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 늦게 오다 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나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논리적인 타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그들이 연약해서 참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고 나냐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비록 피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200명이 안 줬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200명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한 편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200명에게도 연약한 피곤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함을 통해서 그 600명이 온전히 연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당성에 따라서 얘기했지만 논리적 정당성에 따라 200명에게 주지 말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23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물질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탈취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모든 공을 전부 다 어떻게 돌리는데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칫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나 때문에 쓰냐, 다 내 덕인 줄 알고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모든 공을 이 전쟁의 승리를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다윗이 뭐라고 했대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됐을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과 전쟁이 같은 위급한 일, 그것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승리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재물도, 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는 말년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아들이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 기분 나고. 그리고 뒷짐지고 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지은 모든 그 성물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먼저 드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백성이 줄거리 다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 모든 것이 다윗이 가졌던 것, 백성이 가졌던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의 손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관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의 물질관이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 사고 하는 것이 뭐 같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있어 내가 땀 흘려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기꺼이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23절에 하나님께 승리는 누구 때문에 한 거다? 하나님께 때문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것.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승리도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큰 승리로 함께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해득실보다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하면서 24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머물러 있던 200명이나 싸움에 참가했던 400명에게 어디 갑니까?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니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다윗은 이 탈취물을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전사한다. 그러면서 이 그동안 함께 자기가 이제 다윗은 무려 한 13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17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30세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를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13년을 쫓기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탈취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무조건 찬성하는 거죠. 그는 왕이 될 인물이라고 적극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연합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욕심을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공동체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명에게 연약한 자들을 먼저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모든 탈취물들을 함께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움켜잡고 400명이 욕심을 따라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0명과 400명 얘기했지만 결국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줬어야지 그럼에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나눠줌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챙기려고 했던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형제 자매를 음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배품을 통해서 그들을 감싸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함으로써.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베풀고 나누기로 서로 그렇게 더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말 한마디로 따뜻한, 또 우리가 이제 악수할 수 없지만 장거리 악수, 격려의 문자, 또 뭐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학교에도 굳건한 안서구에 더 든든히 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같이 함께